큰 날입니다. 함께 해보실래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입니다. 마틴 부보의 이 말이 얼마나 가슴 깊이 다가오는 요즘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책을 만나고 그리하여 좋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기도 하지요. 어떤 위대한 인물도 역사 속에 홀로 서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만든, 그들을 닮은 누군가가 서 있지요. 부모님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교회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이 어느 날 어린 시절 호숫가에서 놀다가 그만 실족해서 호숫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막 허우적대는데 그때에 한 소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뛰어들지요. 그래서 이 처칠을 구해냅니다. 이 소년의 꿈은 가난했지만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이 처칠이 학비를 대주고 해서 이 플레밍은 의사가 되고 그가 발견한 게 페니실린입니다. 1940년 영국이 독일군의 침공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수상이 된 처칠이 중동 지방을 순시하다 그만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맵니다. 그때 그를 살려낸 게 페니실린이었습니다. 플레밍이 처칠을 살렸고 또 그 처칠을 플레밍이 살렸고 서로 살리는 이 귀한 만남입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번을 만났지요. 세계 지성사를 이끌어가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만남,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의 이 만남은 결국은 그것이 인도 간다라 지방까지 전해지고 그것이 중국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리하여 이 세계에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의 영향이 전 세계 헬레니즘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에는 소크라테스의 플라톤과의 만남,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만남, 그 소중한 만남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만남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만남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럼 구약에는 아브라함이고 신약에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겨우 3년을 가르치셨는데 소크라테스는 40년, 플라톤은 50년, 아리스토텔레스가 40년 가르친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만남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인생은 만남을 위해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친밀한 법과의 만남. 아니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으로 그만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 인생의 지침을 배우고 친구를 만나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스승을 만나 삶의 방법을 터득하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 그 인생이 이제 위대한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의로운 자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삭개오 부모님은 삭개오를 낳고 너는 순결한 자로 살아라, 의로운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결국은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키라는 핸디캡을 이제 불구하고 그는
끈질긴 노력으로 이 지역의 유지인 세리장이 됩니다. 그는 돈 버는 일에는 열심이었고, 그리고 신분 상승을 꿈꿨던 자였고, 치열한 삶을 살며 이제 남이야 뭐라 그러던 본인은 그 꿈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이 되고 보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던 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는 향료 제품으로 유명하고 발삼나무가 울창하고, 그리고 왕의 겨울 별장이 있는, 바로 그리고 가이사랴 가버나움과 함께 유대에 세무소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많이 산다는 얘기고, 그리고 걷어들일 게 많다,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 뜻이지요.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부유하고 번성하며 작은 천국이라고 부릴 정도로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십니다. 어떤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신다는 것이지요. 여리고는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은 오직 돈과 권력, 장밋빛 인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육체의 환락만을 쫓던 자들이었지요. 온갖 탐욕의 화신이었던 이 삭개오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삭개오가 오늘 그 예수님의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그 2절에 보면요, 2절에 그런데 보라, 이 카이이두라는 말이 생략이 돼서 한글 성경에는, 근데 원어에는 그런데 보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어대로 다시 읽어보면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뭐를 보라는 거겠습니까? 바로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근데 사실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그냥 호기심으로 봤는지, 보고 싶어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지요. 그런데 이 보고자 한다는 것은 에즈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즈테이라는 단어를 오늘 꼭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에즈테이라고 하는 건 집요하게 찾아서 이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집요하게 찾는데 문법적으로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능동적으로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한 번 찾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찾는다는 의미가 이 에지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냥 구경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열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집요하게,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체 하던 말던 내가 집요하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탕자가 주려 죽게 생겼구나 하고 돌아섰듯 그는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간다고 할 때 이 프로드리온이라는 바로 단어를 씁니다. 이건 능동태 분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삭개오의 열망과 더불어 결단을 내린 즉시 행동에 옮기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프로드라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 올 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와요. 우린 다 은혜 받고 싶어서 와요. 하지만 우리에게 프로드라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려와야 돼요. 근데 이 달려온다는 건 능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군중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키는 작지요. 근데 수많은 군중이 있지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지요. 그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보다 앞질러 갑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앞질러 관중을 뚫고 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고자 하는 에지테이의 마음, 그리고 프로드라몬의 이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는 키로 보나, 그리고 사람들의 눈초리로 보나 예수님이 자기를 아는 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니라고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올라갈 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시선은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가니라고 바둥대는 이 키 작은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열망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에도 원어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만 읽어서는 이 원어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카이 동사가 들어있어요. 내가 내려와라. 너 왜 내려와야 되냐 하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겠다. 그래서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순수해지는 삭개오, 예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삭개오, 예수님 앞에 가식과 위선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삭개오. 예수님 앞에 선 자는 이렇게 180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과 삶이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삭개오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는 거, 에지테이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달려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삭개오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정신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이행하겠다는 고백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순수한 그 이름의 뜻대로 이제 위선의 껍질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삶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그러니까 원래 삭개오는 유대인이거든요. 삭개오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내 이웃에게 주겠나이다. 내가 희생하겠나이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선포할 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제 네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었구나.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이 부서지고 우리 속에 죄 때문에 꽁꽁 묶여있던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온전히 뒤집어 놓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더라도 너는 이제 유대인이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오늘 너 목사 맞다. 너 집사 맞다. 너 성도 맞다.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간에 도대체 크리스찬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건 삭개오처럼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삭개오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에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10대부터 가게 점원으로 일하다가 아주 굉장한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짓고요.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막 하다가 자기보다 14살 어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들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없이는 집도 몸도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에 나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는 없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죽어가는 청년을 살려내지 않으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 공부를 시켜야 하오. 가르쳐야 하오. 이 안창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의 있는 돈을 집 짓던 거 다 중단하고 자기의 있는 것으로 그는 이제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오산학교 들어보셨지요? 오산학교의 졸업생 중에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김소월, 그리고 화가 이중섭, 뭐 이런 분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가 이제 도산 선생님의 정신을 삶으로 연결한 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 여러분들, 우리나라 야구 최초로 시구를 했던 분이 저 남강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남강 선생님은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오산학교 1회 졸업식 때 남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실래요?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도산 선생님의 정신이거든요. 둘째,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등쳐먹지 말아라. 셋째, 무슨 일을 하든지 게으르지 말아라. 이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 자기보다 14살 밑에예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무실 역행의 정신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때 그리고 옥고를 치르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도, 백범 선생님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신사참배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던져서 이 사랑하는 조국의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때 서울의 인구가 약 30만이었다고 합니다. 30만. 근데 약 10만이 모였대요. 그러니까는 애기랑 노인 빼고는 웬만한 사람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브란스 에비슨 박사 아시지요? 그 선교사 에비슨이 조사를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이상재라는 이름은 그랜드맨 오브 코리아. 이는 한국의 거인이요 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선생을 한국 근대의 위인으로 존경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돈을 벌려면 이렇게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인생에 우리나라의 고비고비마다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삭개오처럼 삶으로 연결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녹아내리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깜깜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것은 예수님 만나 이 시대를 이끌었던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 일제 김병조 같은 그런 인물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지요. 이육사, 윤동주, 그분들이 한글을 다 말살하고 죽음에 이르면서도 한글을 지켰기에 우리가 한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일제에 항거했던 그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부모가 되고 누군가에게 스승이 돼서 살아가는데 도산 안창호가 남강 이승훈을 만나고 백범 김구를 만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비전어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갔을 때 다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다 노예 생활할 때 도산 안창호 그때 20대인데 미국에 가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정직해라 그러면서 솔선수범해서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그랬대요. 도대체 한국에서 누가 왔길래 이렇게 갑자기 변하냐고. 큰 인물이 온 건 아니고 한 20대에 한 분이 왔다고. 그분이 정말 큰 분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뭡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전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키가 작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스펙이 없다고요. 아니요. 에지테이, 열망만 있으면, 그리고 삭개오처럼 뽕나무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 그리고 삭개오처럼 안창호처럼 이승훈처럼 삶으로 녹아내기만 한다면 저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봤어요. 난강 이승훈 선생님 전기를 쭉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청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그 남강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고당 조만식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스승의 주일,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어떤 스승이 되고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 달려가며 뽕나무에 올라가듯 즉각 실행하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그 삭개오의 믿음. 저는 오늘 여러 만남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 헬렌 켈러와 설리번의 만남,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의 만남,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참으로 이곳이 여리고 같지 않습니까? 이곳이 여리고입니다. 연휴가 되면은 얼마나 놀러가는 인물들이 인원이 많은지요.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에지테이, 열망하며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난관을 뚫고 달려갔던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리고 내려와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변상하겠다고 자기를 다 내려놓았던 삭개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우린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도산 안창호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 그걸 들었으면 실천하는 남강 이승훈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그런 인물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만남은 운명입니다. 만남은 역사입니다. 기도합니다.